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무 심각하고 생각하기 싫어요, 여러분. 좀 심각한 질문이고 갑자기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였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책은 30일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30일밖에 남지 않은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약간 가이드북 같은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4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매주 한 주씩 이 4가지 원리에 충실하게 한번 살아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4가지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열정으로 살라,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겸손히 배우라, 담대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열정으로 살라,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겸손히 배우라, 담대히 떠나라. 왜 이 4가지 원리를 생각했을까? 원리를 이야기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이제 이 4가지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인생을 불꽃같이 열정적으로 살지 못했을까? 그 다음에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배우는데 열심히 못 내고 멈춰 있었을까? 그리고 뭔가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이게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럴 때에 후회하는 4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30일밖에 남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4가지를 한 주씩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아무런 변화의 시도 없이 근근히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는데 아무런 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근근히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는, 만족스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길 거라고, 죽음이 아직 나와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그렇게 생각하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요, 이 책을 다시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서, 이게 진짜 맞다, 동의가 되는 거죠. 예. 도전도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종말론적으로 사는 존재예요.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마지막 끝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끝에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개인이든 이 세상의 역사든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모두가 종말, 즉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50년을 살았습니다. 50년이 지난 뒤에 이제는 살 날이 이제 살아온 날보다 많지 않은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개인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종말에 점점 가까워 오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종말론이 굉장히 기승을 부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다미선교회라고 19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요, 몇 달 전부터 거기 이제 다미선교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집 팔고 직장 그만두고 이제 우리는 10월 28일 날 주님 오시면 우리는 이제 하늘로 들리고 올라간다, 휴거한다, 이래가지고요, 그냥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게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 10월 28일 날 하늘로 올라간다,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요 생중계를 했어요. 세상에나 TV에서.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땡 12시 됐는데. 그런 여파가 있어서 그런지 최근에는요 종말이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런 주장은 잘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만 이렇게 봐도 종말이 언제라는 것은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런 말은 정말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게 소가 뭐 이렇게 미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예수님도 정확한 종말의 날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예수님도 모르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예, 언제 몇 월 며칠 이것은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때와 시간 몇 년 몇 월 며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첫 번째는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둑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요 아직도 지금 30년이 뭐야 한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는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세상에 보니까 온 집안에 서랍, 옷장, 모든 하여튼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려있고 거기에 옷이며 뭐 이불이며 그냥 내동댕이가 쳐져 있는 거예요. 방이며 마루며. 그 당시에는 뭐 아파트가 아니고 뭐 이런 그냥 철 대문 달린 마당이 있는 그런 한옥 구조의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잠금 잠키가 어디 있습니까? 대문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도둑이 든 거였어요. 이게 뭐지? 처음에는 그랬다가 가만히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둑 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제 마음에 그때는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지금 주의 날이, 마지막 날이 이렇게 도둑 드는 것처럼 이렇게 온다는 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상치 못한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 죽을 거야, 여러분 예상됩니까?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고요. 예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자, 또 하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이제 3절 끝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임신했는데 이제 진통이 오면요, 이거는요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종말은, 마지막 때는.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다. 그날은 놀라운 날이고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종말에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을 피해갈 수 없듯이,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듯이 반드시 그 죽음 이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또 41절도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종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제 구분한다는 거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소위 말해서 종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그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마지막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사는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야, 죄가 1도 없어야 우리는요,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걸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다. 이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소식이 짠 하고 선포된 거예요. 우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어. 그게 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그 뉴스. 그래서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굿 뉴스 아닙니까? 뉴스. 우리에게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너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 착하게 살아. 이건 어드바이스죠. 근데 아니야, 너 그렇게 아무리 착하게 살아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다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뉴스, 굿 뉴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우리에게 종말이 닥쳐도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4절 5절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우리는요, 이제 정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그걸로 끝입니까? 종말이 나오고는 아무런, 그러면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사는데 이게 뭐 아무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다음 구절도 보세요. 7절 8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이 있고 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또 나와요. 정신을 차리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우리는 이제 도둑같이 임하지도 않고 종말과는 이제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게 정신이 번뜩 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 이게 굉장히 센 말이잖아요. 책망에 가까운 강한 질타인데 구원받았다고 이제 종말의 두려운 시간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럼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지금 대조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빛과 어둠, 낮과 밤, 그죠?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 그 다음에 취하는 것과 정신 차리는 것. 여러분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계속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밤, 잠자는 거, 술 취하는 거 공통점이 뭡니까? 깜깜하다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비하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자고 있고 뭐 밤이고 뭐 술 취해 있으면 뭐가 대비가 되겠습니까? 뭐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뭐 다 훔쳐가도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현실에만 취해 있는 것, 현실에만 취해 있는, 자 집중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유한이. 자 현실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현실에만 취하고 지금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참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너무 마음이. 너무 마음 편해 좋은데 근데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뭐 나는 천국 가고 막 이제는 뭐 내가 뭐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복이나 더 받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 그냥 좋은 거 누리면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종말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종말이 한 달만 개인적인 죽음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도 삶이 바뀌는데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태도 오늘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존재의 각성이에요. 존재의 각성. 자, 매일매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며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제가 종종 예화를 한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왕자가 된 거지였는데 왕자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왔어요. 제가 좀 이렇게 좀 각색을 했지만 거지였는데 이제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아요. 죄인인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된 거예요. 입양이 된 거죠. 근데 이 이제 거지로 살다가 왕자가 됐는데 왕궁에 들어와서 보니까 왕복도 입고 막 화려한 집에서 사는데 이 왕자가 모든 것을 이제 제공받는데 거기서 밥도요 손으로 먹는 거예요. 손으로 먹고 그 다음에 따로 방을 마련해 가지고 그냥 푹신한 막 제일 좋은 그 침대
그런 침대 마련해 놨는데 침대에서 자지 않고 저 구석배기에 쭈그리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어제까지 거지 생활해 온 그 옛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옛 습관을 못 버리는 거죠. 왕궁의 신하들이 왕자님, 이제 왕자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이제 거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왕자님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드시지 마시고 그렇게 수저로 드시고 저 푹신한 침대에서 편하게 주무세요. 이제 거지가 아니에요. 왕자라니까요. 지금 신하들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자는요, 자기가 살아온 본성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건 무엇입니까? 각성이에요. 존재에 대한 각성이에요. 나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나는 왕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딱 나올지라도 왕자지. 그러면서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서 출발합니까? 나는 이제 왕자다. 존재가 바뀌었다. 존재의 각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죄인으로서 그냥 막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전에 하던 옛 습관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은 존재의 각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늘 이래요. 우리가 한번 실수하잖아요. 옛 습관대로 나오잖아요. 옛 습관대로 손으로 집어 먹잖아요. 그러면 야, 너 그거 봐라.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아직까지 옛 습관 못 버리고 그대로 사는데 몇 번을 다짐했지만 실패했는데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야, 너 행동을 봐라. 너 꼬라지를 봐라. 너가 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웃기지 마.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옛 습관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 중요한 말씀. 순서가 어떻게 되죠? 빛의 자녀들처럼 너가 행했기 때문에, 너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빛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서 빛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뀐 존재로 살 수 있고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정신 차려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뭘 해도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죠. 그러면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그리고 막 주일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고 끝내고 또 가서 또 자유하면서 막 세상 사람처럼 살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게 정신 차려. 너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재의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종말을 앞두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습관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유혹이 올 때마다 아니지, 나는 왕자지, 빛의 자녀지, 나는 빛이지, 각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각성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두 번째는요,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영적 가치를 추구하라. 자,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입니다. 후반부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정신을 차린 후에 장비 착용하라는 거예요. 장비. 무슨 장비입니까?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갑옷 아닙니까? 갑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 방탄조끼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구 쓰라는 거예요. 헬멧 쓰라는 거예요. 자, 정신 차렸으면 장비 착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가슴을 막는 이 갑옷, 투구. 다른 부위는 조금 상처를 입어도 크게 생명과 직결되지 않지만 이 가슴과 머리는요, 직결되는 거거든요. 이 생명과 직결되는 이 중요한 부분인데 무엇으로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면이 문제가 생기면 참 힘들죠. 이게 이제 정신적인 걸 수도 있고 영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이 평안한데 삶에 열정이 없어요. 예, 특히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연금은 나와서 생활은 되는데 이제 열정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뭐 하면 살지? 아무런 열정이 없어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삶은 편안한데 내 삶에 가슴 뛰는 일이 없다. 참 무료하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뛰고 가슴에 열정이 생기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것. 오늘도 직장을 향해서 달려갈 때 가슴 뛰는 것. 이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했을까? 이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는 게 왜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믿음과 사랑이 보니까 우리의 가슴을 쿵쿵 뛰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유행가인데 잘 모르시나? 너무 제가 참,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가슴이 뛰거든.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가슴이 설레지요. 힘이 솟아나고 열정이 솟아나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산대부터 괴정 대티고개까지를 하루에 어떨 때는 2번도 왔다 갔다 했다고. 지하철로 1시간이야, 1시간. 버스 끊긴 데는 걸어 올라가고 뛰어내려가고. 사랑을 하면 가슴이 뛰고 설레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으면 늘 현실에 우리가 눌려요. 현실에 눌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광풍이 나가지고 그냥 배가 뒤집어질 듯이 흔들리고 파도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 이 현실이 굉장히 이제 힘든 현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고물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깨워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보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현실이 지금 파도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이 깨서가지고 바람을 꾸짖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현실이 어떨 때는 잔잔한 호수와 같지만 우리의 매일매일 현실이요, 이렇게 파도가 넘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이런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요, 가슴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을 부여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인 거죠.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요, 가슴 부위에 믿음과 사랑으로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오늘 나오는 이 단어들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단어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단어들을 그냥 듣기 좋아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일매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간 이것이 영적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할 때 가슴이 무너지지 않아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가슴에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는 겁니다.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때 우리가요,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가지를 잘 구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슴팍에 무슨 뭐 애들, 주일학교 애들처럼 뭐 도화지를 오려가지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러고 이렇게 붙이고, 뭐 도화지로 투구를 만들어서 구원 이렇게 쓰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적용의 말씀을 하시는 게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서로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을 든든히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지거나 뒤처지는 일 없이 모두가 그 소망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단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종말의 때는요,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천국 가니까 이 세상은 그냥 뭐 캐세라 세라 즐기면서 뭐 그것은요, 어둠과 밤이에요. 그건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는 말, 서로 소망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소망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교회에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주고 받고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겁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힘을 복도도 주는 거죠.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그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각성, 정신을 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